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아니, 내가 언약으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성취 안 하실까요? 내가 언약으로 잡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성취해 나가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잡지 않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RT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립니까?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거에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듣기만 여러 번 들었지 아직도 불신자 명단 적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RTC 시대입니다.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237개국 중에서 한 나라를 택해서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나라에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우린 그거 했는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복을 주세요. 한 나라의 복.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요,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제는 우리 보고 같이 전도하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앞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시대인가 봤더니 20년쯤 지나면 전 세계가 다 영적 문제로 휘말린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겠어요. 답주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왜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까?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렘넌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요. 후대들을 완전히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절대 응답이요. 아니 목사님 그거 10월 달 9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봐요.
한 달 더 하라고요. 한 달만 더 할지 2달 더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절대 응답받지 않으면 2, 3, 7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응답받으면 나 혼자 먹고 살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2, 3, 7 나라 살리려면 절대 응답받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언약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이 보여요. 미션. 절대 언약 잡으면 미션이 보입니다. 아직까지 미션이 안 보이면 내가 절대 언약 못 잡았구나 생각하고 절대 언약 다시 잡으면 됩니다. 절대 언약 잡고 미션을 본 사람을 영적 섬이 이끌습니다. 영적 서밋.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여정.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모두 다가 여정을 갑니다. 여정.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인턴십을 하는 사람과 인턴십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능 서밋 그럽니다. 기능 서밋.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절대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여정을 가는데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인생 포럼이 되어져요. 인생 포럼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구원받는 어떻게 받았고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걸 가르쳐서 문화를 정복한 문화 서밋 그럽니다. 3 서밋만 되면요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당장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되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지난주에는 핑계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핑계 대는 사람들이 상태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그걸 만나면 핑계를 대죠. 왜 핑계를 댑니까? 착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댑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 나 자신을 안 믿는 불신앙,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요. 핑계를 대다가 거부를 합니다. 마음으로 거부하고요. 말로 거부하고요. 행동으로 거부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느냐? 거부하는 이유는요. 불신앙 때문이래요. 불신앙.
앞에 건 굉장히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거부한 것에 대해서 멸망시키려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요. 할 수 있도록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자, 사람을 준비해놓고 붙이시죠. 그게 누구예요? 형 아론. 말 잘하는 애가 안다. 사실은 모세도 말 잘해요. 성경이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읽어봤잖아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 말에 능하고 하는 일도 능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요? 사람 붙여주시고 너는 가서 전달하기만 해라. 우리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전달하기만 해라. 그리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 능력을 행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체성 회복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면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매월 첫 주는 우리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연합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기본 메시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는 계속합니다. 9월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축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면 그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래요. 좀 표현이 과하긴 한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자꾸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그놈 이름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1월 달 첫날은 사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짓의 아비 그렇게 정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면서요. 마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의 종류,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가 얼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천사의 종류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뭐 하는 천사장이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에 21절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이건 군주, 군장 그렇게 부릅니다. 뭐 하는 천사이냐? 싸우는 천사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엘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루시엘이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모닝스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전 세계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루시퍼 그랬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루시엘이 타락해서 된 마귀를 루시퍼 그럽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는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28장 16절 18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요.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 근데 성경에는요, 이 루시엘에서 용, 옛 뱀, 붉은 용, 옛 뱀. 언제적 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속이던 뱀, 옛 뱀. 그리고 사탄, 마귀, 악령, 귀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 귀신, 사탄, 마귀를 제압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섬겨요. 섬겨요. 그래서 옛날 중국이나 한국은 왕을 용, 그렇게 표현하면 용. 그러니까 연습극에도 뭐 용의 눈물, 용이 뭐구나 봤더니 사람 왕의 눈물을 얘기하더라고요. 용의 눈물.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골룡포 그래가지고 용을 그린 옷을 입어요. 용. 전 세계가 다 똑같죠. 애굽 사람들, 박물관에 가면 애굽 사람들 왕들이 있었던 관이 있는데 그 관은 아주 작은 관인데 뭐가 앞에 있냐면 살모사가 앞에 딱 이렇게 되는 거 쓰고 있어요. 뱀, 용 그런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 하늘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구누구 싸우느냐? 미가엘과 루시엘이 싸워요. 미가엘과 루시엘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 싸우는 이유는요.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루시엘이 원래 찬양하는 천사가 있어요. 노래하는 천사.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받고 저는 맨날 노래만 하니까 맨날 저는 영광만 돌리니까 지가 영광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인 루시엘이 조물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12절에 도전하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나는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높이 설 것이다. 하나님 뭇별건 하나님 주신 모든 천사들을 위해 자기가 가장 높아질 것이다. 그러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막는 거예요. 막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결과, 싸움은 결과가 있겠죠. 누가 이기든 지든지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가수하고 군인하고 노래 자랑하면 누가 이길까요? 노래 자랑하면 가수가 이기죠. 노래 시합하면. 근데 가수하고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군인은 젊은요, 싸움이. 그러니까 군인이 이기겠죠. 그래서 싸움의 결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땅으로 쫓겨나요. 수월로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나가지고 이놈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요. 무슨 일 하느냐?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치압이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속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람을 공격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공격합니다. 불신자는 잘 공격 안 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약한 부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이걸 공격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왜요? 내가 막이다 그러고 뿔 달리고 나타나면 속을 사람 없잖아요. 안 속을 거 아니에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와를 속일 적에는 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뱀. 뱀이 가장 간교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하와하고 친했어요. 뱀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만약에 공격한다면 뭘 가지고 공격할까요? 돈, 명예, 자리,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자리, 또요 권력, 이성,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요. 내용을 보면요,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데는 구원 없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게 대표가 WCC예요. WCC.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무당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WCC 대회 할 적에 보면 무당 불다가 초원제 굿하잖아요.
뭐라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안 속을 말을 하는가 하면 높은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가 천국이다. 근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 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 다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가장 올라가기 쉬운 길이 기독교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꿉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 계류되는 안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안건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긴 독수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동성애 합법하려고요.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계속 저지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가만 안 놔둬요. 참 감사하죠. 다른 데는 별로 안 되는데 이 포괄적 금지법 여기는 많이 사람들이 반대 청원을 올리고 그래서 잘 통과가 안 되죠. 심지어 그걸 발의했던 어떤 국회의원은 그걸 발의했더니 전화가 다 먹통이 돼가지고 일을 못 보겠다 할 정도예요. 왜? 너무 많이 항의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영국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예수도 못 믿어요. 예수 많이 기다리라고 하면 감옥 가요. 남자 둘이 와서 결혼하겠으니까 주례해달라 그러는데 목사가 주례할 수 없잖아요. 주례 안 하면 차별했다고 감옥 가요. 그런 독수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 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간 통과돼요. 언젠가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 전에 우리가 계속 복음운동에서 세상 살려내야 돼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야 돼요. 사단은요, 도전자란 뜻입니다. 사단. 마귀란 말은요, 이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간질을 시켜요. 부부 사이를 일간시켜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일간시켜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일간시켜요.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일간시켜요. 이게 사단이 하는 장난이요. 억울하다. 나는 맞고 난 틀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회법에 호소하고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예요. 한기총.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간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불신자가 한기총 임시 대표장직을 맡아왔대요. 불신자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오신 분은 집사님이더라고. 이제 그만 싸우고 빨리 하나 되십시오 그래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제 3자 불적인 비슷한데요. 본인이 보기는 억울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눈속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속에는 들보 먼저 봐라 그러잖아요. 들보. 지 눈속에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속에는 티를 빼려고 달려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나? 속은 이유죠. 속은 이유는 탐심 때문에 속습니다.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탐심. 탐심 때문에 속아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이요. 창세기 3장 5절 하와가 왜 선악 갖다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탐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속은 결과 창세기 3장 5절 탐심 때문이고요. 속은 결과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먼저 속인 뱀에게 저주하시죠. 속은 결과 창세기 3장 14절로 17절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14절 15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도 하느라. 아마 요 창세기 3장 이전에 모든 뱀은 다 다리가 있었나 봐요. 이 말 뜻으로 와서 배로 다니라, 발로 다니지 말고 배로 다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뱀에게 너는 흙으로 말라거라. 그리고 너는 여자 원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거꾸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요, 속은 여자에게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출산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요. 17절이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사는 식물은 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은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네가 평생 수고해야 수산을 얻을 것이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 때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을 만들라. 발판.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 최고 소중한 것이 오늘이다. 그리고 미래는 정복하고 누려라. 미리 정복해라. 미리 누려라. 그 말씀이죠. 미리 누리는 데는 CVDIP를 얘기했습니다. CVDIP. 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갈라디아서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을 수 없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아요.
승리하려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느냐?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이요. 창세기 3장 6절. 사단이 말을 들었더니, 뱀이 말을 들었더니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안 속으면 안 돼도 뚝딱 만들어 놓고 속이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요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요. 요걸 못 넘었으면 천하없는 장사라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금식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금식은 우리가 하는 금식하고 틀려요. 우리가 하는 금식은 물은 마시잖아요. 예수님 물도 안 마시고 40일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귀라는 힘이 떠 나타나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먹는 걸 보여요. 무슨 얘기할까요? 금식을 한참 하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땅에 김이 무럭무럭하는 빵이 한 조각 떨어져 있어요. 먹지도 못하려면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빵이 아니라 금방 소가 지나가다가 실려한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한테 뭐라고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만해라. 그럼 이거 다 넣어주겠다 그럽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이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뭘 가지고 속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게만 놔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속아요. 속는데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생각 많이 하면요, 생각 속에 자꾸 사단이 불신앙을 갖다 놔요. 그러면 나중엔 그 불신앙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결국은 속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시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1장 13절. 발등상되게까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겠다는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3절. 발등상되게까지 하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사람들은 사단을 내 발 아래 발등상되게 하겠다. 내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겠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저주가 계속 오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참 제사. 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위 죄와 상호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운명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돼요. 예수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점입니다. 구원의 능력.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적에 영접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냐? 속지 마시고요. 계십니다. 그러나 내 불신앙 때문에 사단의 역사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못 이겨요. 그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진 못해요. 왜요?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이 한 뭉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둠은 들어오자마자 다 없어버려요.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예수님 한번 다시 진심으로 영접하십니다. 절 따라서만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짓 아비,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살인자 사단에 대한 말을 들었습니다.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